엘리야 이야기가 이제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주만 더 하면 끝이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2년 동안 다스린 그 왕에 대하여 사실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하시아가 어떤 인물이냐? 아합이 무엇을 남겼느냐? 초점을 좀 맞추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저 말씀이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다 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의 좀 쓸만한 부분을 닮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아하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최고의 악한 점만 닮은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아하시아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하시아의 할아버지 오므리,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합, 대를 거듭할수록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커져간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도 오므리도 그 다음에 아하시아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더 크게 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므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되 죄송합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게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악이 거듭해서 커져가는 집안, 그 집안의 이 마지막 이 열매가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이 죽고 난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열려요. 물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의 책이지만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 관계에서 밖에 세워둔 인물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이 모압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그 다음에 언약 안에서는 절대로 그들과 어떤 이 관계도 맺지 말아라 지정해서 얘기해 놓은 나라가 모압인데, 그 족속이 모압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께서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면서 첫 번째로 언약의 성취의 증거로 받은 땅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조그만한 땅덩어리나 혹은 일개의 민족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주셨던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 대대로 승리의 상징으로, 축복의 상징으로 주셨던 이 땅이 혹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 배반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시아를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에게 1차적으로 경고를 주셨어요. 뭐 그 나머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축복, 일단 물질이라고 합시다. 땅이라고 할게요. 물질, 땅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직접적으로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를 치냐면 아하시아의 몸을 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커다란 승리의, 그리고 이스라엘 대대의 자랑이자 하나님 언약의 성취에 특별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떤 영토와 땅의 회복의 근간으로 여겨졌던 모압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도 아하시아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도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그가 떨어져 2절에 보게 되면 병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락 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생각하면 다락하면 저의 동심의 공간이거든요. 다락이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사고에서 다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가를 얘기해요. 안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안가이자 은밀한 요새를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마음껏 혼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다락을 쫓아오지 마시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요새 중에서도 요새인데 그곳에서 가장 은밀한 곳을 칭할 때에 다락이라고 칭해요. 근데 그곳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전혀 외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침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시가 생각할 때 누가 나를 손댈 것이냐, 이렇게 좀 자구하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자기 실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쩌면 아하시아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던 거죠. 마치 오바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4절 시작.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딱 타당한 지금 경우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무관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이 도저히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두려워할 법한데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셔요. 두려움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안전할 것이다, 내가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다락이라고 생각하는, 요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요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안가는요 하나님 날개 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아하시아가 죽게 된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도 깨닫지 못한 것. 두 번째로는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었을 때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그려지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안전한 곳에서 예기치 않은 엉뚱한 일이 발생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런데 갈수록 이게 위중해져 가요. 이제 그 다음 그의 처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에그론에 있는 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이 병이 낫겠느냐. 이게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인생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이 그거예요. 참 여기를 보게 되면 아합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따가 아합의 죽음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아합이 자식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혹시라도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나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아하시아 이야기지만 아합이 남긴 것들 이렇게 정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과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등을 보고 배워요. 저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인간적인 완전함과 완전치 못함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요 자식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위기 때 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를 보내셔서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가 네가 일어나지 못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언을 해요.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써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합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엘리야를 찾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나타났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하시아를 타락해서 떨어지는 사고가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타락해서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하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 역사의 뒷받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에게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죽게 된 것은요 타락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영적인 무감각이 훨씬 더 커다란 잘못이요 허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일어났다, 우연하다, 중국의 무슨 우한 지역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좀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본적인 신앙,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그걸 제가 굉장히 원하거든요. 말세예요.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 못할까봐 제가 늘 그거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아, 아이고 이 사람 어리석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누가 죽기 살기로 찾아요 지금?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커피숍, 자기 만나는 사람은 다 만나러 가요. 저 만난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예배에 드리러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사태를 대비해서 누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될지를 쫙 정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그거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해도 제가 딱 리스트업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 이거 곰곰이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신앙의 반응,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두 주는 회개할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길어지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 아시아 같지 말고요. 제가 언젠가 칼럼에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이 교수인데 정말 기독교 학자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C.S. 루이스 책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환난과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울려주는 확성기이다. 지금 환난과 고통이요, 확성기예요. 확성기. 고통이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아시아도 못 깨닫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요, 회개할 생각 안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의 자신도 무덤덤해질까 봐 가장 두려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런 글을 읽을 때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기도하는 그런 이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17세기에 이런 영성가들이 있었어요.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오감은 인간의 일밖에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느낀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 살아계시면서 가장 짧은 순간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과 사역을 담아 놓으신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정체를 알리시고 금방 사라지신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 인간 고통과 크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은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시아가 타락 난간에서 떨어진 것도, 코로나가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무감각이자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힐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8절에서 12절,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9절로 한번 가보시면, 본문 9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왜 오늘 제가 아시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해지는 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1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벽돌이 무너졌으면 다듬은 돌로 쌓는다. 그러니까 벽돌이 하찮은 거예요. 다듬은 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사투리 한번 쓸게요. 이까지 것 무너져도 나 그거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벽돌보다도 다듬은 대리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지켜나가도 그거보다 훨씬 몇백 배 값어치 있는 백향목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방으로 에워싸이게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듣고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고통이 임하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요 형벌이라는 것을 아하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여도 완악하고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마치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시대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더 말할 나위 없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하시아나 그의 아버지 아합은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지만 아합이 죽었을 때 한 병사가 옛날 성경에 우연히 지금 개역 개정판에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 사이를 꿰뚫고 지나갔어요. 아무 목적 없이 쏜 화살이. 그런데 그 화살이 여호와의 화살이에요. 아하시아여 다락 난간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그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죽었으니까 부러운 인생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의 자식들 왕위가 완전히 확 줄어들면서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급격히 쇠락의 사태로 접어들게 되고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엘리야까지도 바라보고 엘리야의 말씀을 생각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커다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찾지 않은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아하시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아에게 죽음을 예고해줬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예고한 히스기야와 아하시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차이가, 히스기야도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종초가 생겼고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을 하죠. 통곡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요. 네가 사흘 안에 죽으리라, 일어나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살았어요, 살지 않았습니까? 살았어요. 똑같이 죽음을 예고하고 아하시아는요 죽음의 길로 달려갔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차이예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것이 필연입니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붙잡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를 독려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엘리야까지 보내주셨어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주 비웃고 냉정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아주 폄하하는 발언을 해요. 그게 앞에서 읽어드린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거든요. 읽었어요 이미. 그런데 미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제 그 다음을 설명하려고 해서 13절 한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난 세 번째 그 50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디로부터 가냐면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시작.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살아난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여러분 무시하고 있어요. 네가 끼어들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아하시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정상적인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당장은 아프고 힘들어도 엘리야에게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보내요. 3번씩이나. 그냥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아하시아가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합도 엘리야를 위해서요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낸 적은 없어요. 군대를 3번 50부장씩 3번씩 보낸 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완악한 모습으로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하시아 계획에 대해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해서 첫 번째 50부장, 그러니까 50명의 군대 불살랐어요. 두 번째 이렇게 불사르게 되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하늘로서 불이 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도록 임해도 아하시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다시 3번째를 보냅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면 절대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50부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엘리야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3번째 50부장의 발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발언이냐면 아하시아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0명의 생명을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50부장의 간구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됐어요. 그러면 아하시아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100% 확신하건대 살려주셨어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50부장이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군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에 인간의 그 어떤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이 50부장이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군대라도 소용없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금 아하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왜 겸손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 통장에는 적어도 몇 억이 있어 라든지 내가 세상에서 누구야, 절대로 여러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무명의 50부장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졸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코를 고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요. 하나님, 이런 성도, 코 고는 정도라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가래 뱉어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 안 보이니까 또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또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살 수 있는데 왜 겸손하지 못하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놀랄만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하시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당장 형벌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이 50부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히 사는 것 아닙니까? 50부장은 자신과 이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그는 당장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아하시아가 만약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켰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느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구야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 50부장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엎드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하시아라고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앙의 결단 때문에 그는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딱 멸망당하는 보면서 제가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한 자는 한 번 재앙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구나.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히스기야와 아하시아 이야기를 잘 비교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예로 들어서 넘어가지만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더라고요. 부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요새에서 여러분 뛰쳐나와야 돼요. 광야에 서야 됩니다. 인생에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회복시킬 것 아니겠느냐고요.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이고 고난이고 재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았던가 돌이켜볼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번 이 고난을 통해서 아시아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무명의 50부장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람의 기도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13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 세계 열방 질병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식량 문제 때문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 비참한 시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50부장 한 사람 때문에 적어도 50명은 살아나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은요, 여러분의 가족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살 길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